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이켜보며 또 벌써 6개월이 지나 반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풍요롭게 하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방해하는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도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꼭 지켜야 되며 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2024년 벌써 처음 시작했는데 어느덧 반년을 지나왔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또 매일 또 매주 매달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때를 정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살 수 없고 너희가 감사 생활을 영위해 갈 때 너희의 삶이 풍성해지고 너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삶에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기가 쉬운가요?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삶에 환난이 닥쳐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타격이 내게 닥쳐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상실되어서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목을 감사의 눈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환란이 닥쳐오든 또 우리에게 정말 일이 잘 풀려가지고 생각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든 또 내가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타격을 받아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들으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은 거짓에 속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봐야 됩니다. 1절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율법을 따라서 사느냐, 그 율법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원인이 거짓 미혹에 빠져서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정말 잘 가르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요 가는데, 거짓의 미혹이 되고 나면은 이게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거짓 목회자를 만나면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유혹에 빠져버리냐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리고 또 이상하게 기도를 해주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미혹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빠져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의 화인. 그리고 뭐예요?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게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양심의 불감증이 생기게 돼요. 화인을 맞아서. 이 화면이 지금 제대로 넘어간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중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죠?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외식이에요. 외식이면 배우가 연극을 하듯이
마치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핵심적인 얘기는 육신의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혼인을 금함으로써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것이 금욕 생활이고 그것이 언제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먹는 문제예요. 식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며 주장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은 육체적으로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먹는 문제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마음으로 내가 절제한다.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채식주의를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린 고기는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어류는 지느러미며 비늘이가 있어야 하고 조류는 닭과 칠면조, 지보리, 비둘기는 먹을 수 있으나 독수리나 메기 같은 육식성 조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류는 대세김질하는 거, 발굽이 가진 짐승 즉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말이나 이 당나귀 등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을 수 있는 조류나 육류라고 할지라도 피를 제거를 해야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육류라 할지라도 우유나 치즈를 곁들여서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행하여 나가는 것들이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 매여서 거기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못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미혹의 영에 우리가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에, 거짓 영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면은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참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 이거 대단히 신앙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건전하고 그리고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짓 미혹의 영들은 이런 것을 쫓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거죠. 잘못된 삶이다. 근데 바울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은 아무 탈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된 미혹에 빠지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조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절제하는 것 같이 마치 거짓된 미혹의 사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결혼하는 문제나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먹는 문제나 결혼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뿐만 아니라 더 큰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냐 이거예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거짓되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냐 이거죠. 감사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불의의 사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 그러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의 눈들이 감사의 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눈은 우리에게 닥쳐진 일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3절을 읽었죠? 3절 마지막 절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은요, 감사를 선택하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감사를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 가운데에서도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등 요일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리 본다는 얘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치부하는 세상의 눈이 있는 방면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큰 다침 없이 건강할 수 있어서 큰 사고가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엄청난 그 6개월 동안 험난한 삶을 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행복한 반나절을 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사신 분들이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나마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는 가정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사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찌들리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 구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뚱뚱 뭉쳐 있으면 돈이 없는 그 가정이 그냥 불편할 뿐이지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같이 아름다운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가 와서 나를 받고 그냥 박았어요.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질서도 잘 지켰는데 자전거가 와서 박아가지고 내가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신한은행인 다니는 직원들 4명인가 또 진급해갖고 회식해갖고 어디에 있어요? 뭐 찾기를 건넌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도록 다니는 그 길이 거기서 있었는데 차량이 와가지고 치여버렸잖아요.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게 아니냐고죠.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난 얘기는 감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의 뜻이.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삽니다. 돈이 없어도 좀 불편할 뿐이지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또 우리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사랑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안 풀린 사람이 있을 때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면 용기가 나고 그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왜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할 때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눈은요, 다가오는 미래를 감사의 눈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감사의 눈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은요,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한다,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예?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예? 또 시리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엄청나게, 예?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평범한 것보다도 잘 될 때, 못 될 때가 있을 때에 더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잖아요. 예, 그럼 밑에까지도 내려갔기 때문에, 밑에까지도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더 감격을 더 넘치게 느끼는 거예요. 평범한 것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되는 그 자체도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왜? 더 내게 넘치도록 감격적으로 잘 되는데 더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때에 감격이 더 커요. 감사가 더 커요. 은혜가 더 커요. 안 그렇습니까? 예?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오면은요, 내가 조금만 뭐 잘해도 그냥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환경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가 그냥 계속 그 환경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인정할 때에 감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환경, 그 조건에 그냥 두시기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좋은 환경으로 축복의 자료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밑바닥 생활, 세상적으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어려움이 내게서 일어나는데 언젠가는 이게 끝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축복의 자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떤 한 교회 사모님의 얘기입니다. 이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라고 의사가 개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암이 커져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믿음의 크리스찬 의사였어요. 공책과 볼펜을 주면서 사모님에게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니까 몇 가지 적어보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크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의 은혜에서 그냥 감사한 것. 두 번째는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사모로 목사 사모로 살게 해서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존경도 받고 사랑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걸 쭉 적다 보니까 한 100몇 개가 적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 의사는 이 사모에게 이제 죽을 날만 있는 거잖아요. 개복했는데 수술할 수가 없어서 이제 퇴원하라고 했어요. 퇴원하라. 그리고 이게 물이 찼을 때, 복수에 물이 찼을 때 한 번씩 병원에 와서 그 물을 빼자고 하면서 퇴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이 사모가 의사가 해준 노트에다가 계속 감사의 내용을 적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각지 않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모가 막 목사님이 신방하는데 같이 신방도 따라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은 신방 가서 가는 사모가 오는 모습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암이 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자기 신방을 와는 것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전도하는데도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그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제 죽을 잘 먹어요. 밖을 싸다니다 보니까 그런지 밥까지 먹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는 것이 너무 다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행복해졌어요. 근데 지치를 않는 거예요. 지쳐야 되는데 지치를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한 달이 지나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위암이 싹 사라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의 예화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한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재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면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미래를 기대하면서 감사로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